함께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약속 같은 것이지요. 내일 피자를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피자를 먹을 기대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고 듣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읽고 듣고 보지만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주 듣는 그런 예화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마을에 가뭄이 몇 해가 들어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를 좀 내려달라고. 농사가 안 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한참 기도했는데 억수 같은 소나기가 퍼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끌어안고 감사하고 감탄했죠.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모였을 때에 아무도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거든요. 딱 한 아이만 우산을 쓰고 집에 돌아갔는데 주일학교 한 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나님께 비가 오기에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비를 주실 테니까 그럴 테니까 우산을 가져가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산을 들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회에 참여했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내십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길가에 나오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처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듭니다. 두들기니까 계집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라고 닫혀있는 문을 통해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오셨네.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미처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헤롯 왕에게 잡혀 죽게 된 것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지금 문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와 계십니다.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진짜로 베드로 사도님이 와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는갑다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베드로 사도를 만난 다음에서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내신 것은 물론 베드로 사도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발 뻗고 잠을 잤습니다. 아마 코를 골면서 충분히 잤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베드로 사도니까 그는 별로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그냥 내가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의 사도로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러니 이제 순교로서 주님 앞에 가겠다 작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함께 동역했고 함께 가장 가까웠던 야고보 사도도 헤롯 임금의 칼날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기도 안 하고 아마 잤을 거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믿고 기도한 사람은 그 계집 중 하나, 로데라고 하는 계집 중 하나였고 그 계집아이 하나였고 나머지는 사실은 별 기대감이 없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간절하고 베드로 사도님이 안 계시면 교회에 기둥이 빠져버리니 너무 끔찍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아마 그 몇 년의 가뭄 속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많은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아마 그 기도가 응답됐던 것은 우산을 들고 왔던 그 어린 아이의 기도 때문이었는 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도 우리의 마음은 흥분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 공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죽어있는 거고 이 말씀은 생명이 없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제가 방금 로마서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 가운데 특별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앞에 본문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11장 3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이시다. 주로 말미암고 그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 주님 때문에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아침이 되면 빠지고 나고 이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주님 때문에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로 말미암고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걸 자라나게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몸이 세포 분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머리에 비듬이 생깁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듬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의 손톱 발톱을 깎으셨지만 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있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고 이것이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세포가 분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지금 뛰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뛰게 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몸이 세포 분열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사실은 요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걸 그렇죠. 이 베들레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렸기 때문에 저는 약간 더워도 감사하다.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느냐. 그래서 바지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베들레헴을 좀 넓은 바지로 커버하기 위해서 그 고민을 얼마 전까지 했더랬습니다. 방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옆구리가 미어 터지도록 나오게 하시는 분도 유감스럽게 주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정말로 놀라운 방법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호흡을 유지하고 내 눈꺼풀이 깜빡거리게 하시고 자고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끼도록 그렇게 몸에 작용을 하게 하시고 내 피가 흐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을 왜 우리는 배웁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터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리라. 왜 그런데 그분은 내게 임하셨는데 경험되지 않고 때론 체험되지 않고 내게 임하셔서 나를 도우시려고 나의 보혜사로 임하셨는데 왜 내게서 일하시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즉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면 꺾이우고 말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단지 예수님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나와 가까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와 가까이 계시는 걸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불신자가 보면 딱 정신병에 걸렸다 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얹습니다. 병든 데 손을 얹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 손이 무슨 능력이 있간데 부모가 내 아이의 병든 몸에, 목회자가 병든 성도님들의 몸에,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의 몸에 병든데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고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기름이라면 감람기름, 올리브유, 콩기름, 참기름인데 그거 바른다고 무슨 병이 낫느냐 그 말임.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기계로 검사해서 외과적인 내과적인 처치를 하든지 약을 쓰든지 그래야 나을 터인데 무슨 세상에 시대가 어느 때라고 기름을 바르냐 그 말입니다. 참기름인지 콩기름인지 감람기름 올리브유든지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땐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보고 누리며 체험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존재케 하십니다. 사람의 세포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의 어떤 원자 같은 게 있습니다. 원자 같은 게 있으면 이 원자 같은 것 중심에는 핵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핵이라는 게 있어요. 핵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핵 주변을 무엇이 도냐 그러면 전자가 돕니다. 사람 몸에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핵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그 주위를 계속 돕니다. 이것이 사람 몸에 상상할 수 없이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핵 주변을 전자가 빙빙빙빙빙빙 돌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원자 만나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분자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세포를 만들고 세포 모여가지고 어떤 기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돼요. 그러면 좀 아주 크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이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전자가 꼭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도는 것처럼 계속 돌아요. 빙빙빙빙 계속 끊임없이 돕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게 멈춥니다. 그러면 이 핵이라는 게 있고 전자가 있으면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 일단 키워보자고. 상대적으로 딱 키워보겠습니다. 딱 키우면 핵을 일단은 키우면 농구공만 해야 됩니다. 농구공까지 키워보자. 농구공까지 키웁니다. 전자를 키웁니다. 키우면 탁구공 크기에 나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좀 적당합니다. 탁구공 크기, 농구공 크기. 빙빙 돕니다. 야, 놀랍다! 그러면 이 두 농구공과 탁구공의 거리도 키워질 것 아닙니까? 그쵸? 얼마나 떨어지냐면 5km가 떨어집니다. 5km 사이에 이 농구공과 탁구공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5km를 도냐 그 말입니다. 제가 있는 여수로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오동도까지 거리입니다. 5km를 무슨 힘으로 이게 도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섬도 먼지라 그랬습니다. 왜 먼지가 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사람 몸에 있는 모든 핵이나 전자를 싹 모으면 여기하고 5km 사이에 다 메꾸면
남아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사람도 티끌보다 작아집니다. 빈 공간이 없이 싹 메꿔버리면. 사실은 좀 뭘 아는 과학자들은 오른손에서 손뼉을 칩니다. 부딪혔죠, 이게. 소리가 났죠? 사실은 진짜로 오른손과 왼손이 부딪힌 게 아닙니다. 진짜로 부딪힌 게 진짜로는 이 두 개가 통과해버려야 돼요. 공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구공, 탁구공 거리가 키우면 공부를 잘 못하시면 이해를 못하시는데 대부분 다 빈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인력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에 부딪힌 게 아니고 미는 인력으로 반발한 것이에요. 사실은. 현대 과학에서 이미 다 발견된 사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이렇게 구조물로 세웠어. 눈에 보이는 살이 보이고 색깔이 보이고 피부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송송송송송송 뚫려 있습니다. 섬이라는 것 하나를 그 공간을 싹 메운 다음에 합치면 먼지가 나옵니다. 성경이 그대로 진리인 거죠. 그러면 내 몸을 이렇게 송송송송 구멍 뚫려 있는 걸 인력으로 유지를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요? 하나님이 내 몸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개입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 몸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인생이다. 그러니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무슨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전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입니다. 물론 그 앞에서부터 쭉 말씀을 해왔는데 일부만 같이 살펴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무엇을 친히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을요. 또 무엇을요? 호흡을요. 또한 만물을. 그러니 여러분의 호흡에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호흡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고 생명이 잉태케 하셨고 거기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아이가 잉태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생명을 또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죄를 짓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신비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입니다. 25절 그래서 만물을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다고요? 가까이 계시다고요? 가까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사람과 거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 동네 사람들 아덴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 합쳐가지고 안 믿는 당신들하고 믿는 나하고 합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힘입어 산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기동하며 기동은 뭡니까?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지. 활동하는 걸 이야기하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것이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이 손이 움직이고 코가 벌름거리고 물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누구는 귀도 움직이더라고요. 찡긋찡긋하면 귀가 실룩실룩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콧구멍을 많이 벌름거리지는 못합니다. 누구는 상당히 벌름거리더군요. 하나님을 대단히 의지하여 콧구멍이 기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혓바닥을 코끝에 들이대더군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고 간이 활동하고 있고 숨이 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혹시 그런 거 안 느껴보셨습니까? 어떨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을. 뭐 숨을 쉬려고 애쓰다가 편안한 호흡이 나오면 아이고 살겠다. 간혹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이 쉬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애쓰지 않아도 숨이 쉬어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간혹 가다가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있는 분에게 신방을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숨 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기계에 의지하지 않으면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숨 쉬는 게 힘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응급자에 실어갈 때는 기계에 의지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땐 기계가 없을 때는 간호사가 자꾸만 깨웁니다. 의사가 깨웁니다. 잠들지 말라고. 왜? 억지로라도 숨을 쉬라고 계속 말을 걸고 깨웁니다. 억지로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때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내가 믿지 않는 자일 때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같은 데는 산상수훈 가운데는 하나님의 정말로 인자하심과 은혜 주심과 자비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해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그렇게 인자하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는 악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를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심입니다. 그와 정말로 가까이 계셔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는 얼마나 가까이 계시겠습니까? 나하고는 얼마나 가까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안에서 내 심장 안에서 내 세포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저야 성령의 은사의 세계 속에서 좀 살다 보니까 사실은 신비로운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은사가 작용하고 있는 일들을 간혹 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차마 표현은 못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비의 부분이지. 간혹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다가 베드로 사도를 천사가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에게 그가 고관대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포효 소리가, 연설 소리가 사람들이 다 증언하기를 신의 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헤롯 왕에게. 그때에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랬죠. 분명히 그도 생생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흉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우심과 인내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안 믿는 사람 이야기 말고 믿는 사람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여러분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돈이 1000만 원이 없어서 정말로 고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난 12시까지 당신 통장에 1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불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는데 내일 날 12시가 되면 돈이 통장에 들어온다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것이 사실로 지켜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생을 얻음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할 때에 내 심장이 뛰지 않으면, 내 가슴이 울리지 않으면 나는 사실은 그 말씀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살라는 걸 요구한다면 덜 가슴이 뛸 수 있겠죠.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하신 약속들을 이야기한다면 내 가슴이 뛰어야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말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안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믿노라 그럽니다. 나는 성경을 인정하노라. 이건 진리다 그럽니다. 이건 불변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 믿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느껴지기를 기다리죠. 믿기 전에 체험되기를 기다리죠. 그러나 믿음의 선이고 실제는 후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영원한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나는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말씀에도 여호와를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도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럽니다. 영생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럽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그분의 말씀을 나는 더 신뢰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내가 알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알아가면 말씀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첫째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하면 그의 말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의 달러에 써넣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 읽다가 내 심장이, 내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가 하신 말씀 앞에서 어떻게 내 심장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외침 앞에서 어떻게 내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그냥 처녀와 총각 시대로 돌아가서 지금 그냥 헌 분들이 되실 지금 말고 처녀와 총각으로 돌아가서 꽃다운 18살, 20살, 22살 그래서 그놈이나 그녀나 죄송합니다. 짝사랑하고 연모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버스를 타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져요. 내가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정말 마음에 들고 내 이상향이고 좋아요. 마침 그 사람이 나를 만났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나를 만나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도 댁을 사실은 좋아했노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고 밤새 내어 문자 보내죠. 안 그럽니까? 물론 옛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가슴은 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내게 인자하시도다 시편이 끊임없이 외치는 속에서 내 심장은 뜁니다.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내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내 무수히 많은 죄 앞에 통곡하는 그 삶 속에 큰 희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도다 외치는 속에서 그걸 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 앞에서 안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정말 많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많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그래서 시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량공세를 하셨거든요. 비슷한 이야기, 반복적인 이야기, 물량공세 해놓으셨거든요. 오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부른 초장의 유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인 다윗을 통하여 선언해 놓으시며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접할 때에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신다는 안식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는 내가 그 환난과 고난이 내일 그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받을 때에 내 마음에 아직 현실이나 삶은 어떨지 몰라도 내 마음에 그 약속이 붙들어진다면 안식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가 손방패가 되시나니 접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내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 앞에 나는 아멘하고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방패 되시며 손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별로 믿지 않습니다. 지겨운 이야기, 지고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의 피할 산성이며 바위시다. 아이고 또 나왔네. 그는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나니. 좀 색다른 스토리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되십니다. 그래요. 너희의 산성이시며 요즘에 산성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내게 약속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들을 내게 주실 때에
믿음의 말씀들 내게 주실 때에, 그의 인자와 자비의 말씀들과 그의 사랑의 외침을 내게 주실 때에 과연 나는 그대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라. 회전은 뭡니까? 해가 오른쪽에 비치다 왼쪽에 비치면 그림자가 바뀌어지 가죠. 달라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함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나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로 그분을 신뢰하면, 그러면 그 속에서 나는 확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정말 신비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어떤 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모든 신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정욕적이어서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엉망으로 산 다음에 내가 주님께 손들고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또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진리 역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기껏 우리는 잘 만들어봐야 비빔밥이죠. 콩나물 좀 남은 거, 미역 조각에 남은 거, 멸치 남은 거 섞어가지고 애들 안 먹어라, 밥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기껏해야 비빔밥이지만, 아니면 좀 더 만들고 실수하면 개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모저모 어리석음, 결점, 단점, 문제들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속에 나아갈 때 아름답게 빚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접할 때에 나는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정말로 비참하고 좋지 않지만 이혼이나 재혼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빚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심장은 그대로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고센 땅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흑암이 있을 때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때론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10달 이상을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아니 듣지만 우레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들은 막상 팔레스틴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걸 멈춰버립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잠자리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아침을 때우고 점심을 때웠는데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는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고 그 땅에는 이미 철벽을 가진 거인족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그 후손들이 있고 아낙자손이 있고 정말로 큰일이다. 우리는 거리 가면 죽는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것은 돼지한테 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돼지를 먹이는 이유는 살찌워서 죽이려고 그러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그렇게 해서 계속 먹이시는 것이 살찌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살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만나고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까?
방언합니다. 랄랄랄랄랄랄 방언합니다. 내가 방언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켄 와이데스 호네스 하켄 호네스 하스칸바카 호네스 내 입의 혀에 내가 배우지 않은 신비한 영의 기도가 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 나는 그분을 믿습니까? 나는 내 염려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고 방언은 1시간씩 하죠. 어떤 분은 남녀 호랑객에 주문해 오는 분들은 20시간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날밤 새서 방언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요 혀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나하고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하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인가? 그분의 말씀에 내가 마음이 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은 진리일진데 그러나 진리가 얼마든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도 사실은 헛개비처럼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리는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겁니다. 성경은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큐티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도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내 삶 속에, 고통스러운 삶 속에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너희와 멀리 계시지 않도다. 너가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고 세수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가 세수하고 양치한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찾을 뿐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리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시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까? 시편 읽을 때에 이 시편이 내게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환난 중에 외치는 외침 아닙니까?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우리의 회개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단지 내 힘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거룩게 만드시려고 임하셨는데 왜 그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거룩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에 살아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그 성령님이 오셔서 간혹 가다가 5V 전기 참 할 일이 별로 없으셔. 성령 하나님 할 일이 별로 없으셔. 손 들고 옵니다 찬양하면 저 오른쪽 5V 왼쪽 5V 찌릿찌릿찌릿 그러잖아요. 손 들고 찬양하면 찌릿찌릿찌릿 그렇게 딱 멈춰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굉장히 좋으시다 그래요. 한가하시다고. 너가 지금 일주일에 3번 손 들고 찬양할 때 기름 부음으로 손가락 끝부터 팔이 찌릿찌릿찌릿 한 거 3번 딱 하니까 너한테는 할 일이 없어서 휴가 나온 기분이다. 고맙다고 그러신단 말입니까?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며 내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주님을 닮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도 없는 내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셔요.
내가 거룩하니까, 성화됐으니까, 주님 닮았으니까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무능하니까 이 상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닮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왜 영적인 예배입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지요.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무능한 자, 못 가진 자, 못 배운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세상의 부한 자들을 멸시케 하려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왜 그분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언할 때만 성령님께서 야, 너 때문에 요즘에는 바빠. 믿음도 없는 주제에 방언을 왜 이리 많이 하냐? 방언의 기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지. 저는 옛날에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랬어요. 인자 막 예수님을 믿었는데 방언은 막 입에서 막 주체하지 못하고 터지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랬어요. 와켄 와이디스 아저씨! 호이디 로켓 노! 응? 봐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내가 못 배운 걸 이상한 거 지금 하고 있어? 그랬더니 미쳤다 그러더라고. 안 믿는 사람은 미쳤다 그러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 보좌 우편에만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까? 아니요.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단지 방언할 때만 성령님께서 정말 기분 좋다 그러십니다. 또 방언할 때만 그러지만은 혀에만 살랑살랑 해주고 손 일주일에 3번 들 때 5V 도합 10V로 잠깐 해주면 그걸로 너무 만족하니까 너한테는 한가해서 좋다. 성령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우리를 도우시며 카운셀러 하시며 헬퍼 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세우시려고 진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기억나게 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한가하게 해드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시키려고 임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게 하시려고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울 서신들이나 다른 성경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랑한다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는가벼. 그러지 않습니까? 미쳤는가벼. 그리고 오히려 겁납니다. 대문 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내 외모를 찬양해서 스토커처럼 숨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 겁이 날 거 아닙니까? 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진데 왜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겁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하나만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절 3편 시편 3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피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왜 자기 자식들도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자식도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까지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얼마나 앞뒤가 막혀 있으면 사람들까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로 불가능해. 너의 그 삶은 절대 빼도 박도 못해. 진퇴양난이야. 답이 없어.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이다. 머리를 든다는 이야기. 머리를 어떨 때 수그립니까? 수치스러울 때, 부끄러울 때, 그럴 때, 인생과 삶이 참담할 때 머리를 수그립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해준다. 떳떳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를 벗겨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이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죽이려니까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뭘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란도 성경 양이 많구만.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와요. 군사를 이끌고. 누웠어요. 잤어요. 깨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웠고 자고 깼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동하며 움직이며 그렇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잠들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숨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종이 쪼가리로 전락시키고 지식으로 전락시키고 생명을 잃은 걸로 전락시키고 간혹 가다가는 베개로 삼습니다. 한 번씩은 존경하기 때문에 먼지떨이로 떨어뜨립니다. 왜요? 주일날에만 성경을 들고 가자니 먼지가 끼어서 쪽팔려서 먼지떨이로 한번 떨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요즘에는 먼지떨이로 안 떨어도 됩니다. 성경 없어도 예배당에 나갈 수 있으니까. PPT로 잘 싸주고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는 무능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너가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고 산 것이 아니냐 라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탓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내게 안식이 없는 걸 하나님의 탓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아니요. 가까이 계십니다. 정말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 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상담을 받으러 가고 내적 치유를 받으러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소생됨을 경험하셔야 되고 마음의 새로워짐을 경험하셔야 되고 마음의 쓴뿌리가 치워지는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상합니다. 길 지나가던 놀이터에 놀던 꼬맹이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줌마 속 내가 알아요. 아줌마 인생 살기가 힘들지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되지요? 진짜 이 꼬맹이가 짓을만한 게 뭘 알아서? 5살짜리가 와서 아줌마 남편하고 살기 힘들죠? 나도 우리 아빠하고 살기 힘드네요. 우리 아빠 꼴통이었어요. 위로가 안 되지요? 정말로 권위를 가진 어떤 이가 있다면 그가 위로할 때는 위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비참함 속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았던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내가 지금은 이 자리에 일어서 있노라 하나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다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만큼 그분의 말씀은 내 지팡이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모세의 지팡이보다 위대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능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지팡이보다 위대하면 위대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광야 40년 동안 참담한 결과를 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원망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뢰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깨끗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져 보면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드러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왜 마음을 연단하시며 고난과 환난을 통해 왜 연단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상태로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떠한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쓰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3편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 중에, 아들에게서 살려고 도망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셨음을 선언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밧세바 간음, 우리아 살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남아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참담한 참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경험했을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찬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안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도, 나를 떠받들어주지 않아도, 내 아픔과 내 서러움과 눈물과 애통을 털끝만큼도 이해해주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위로자가 되시며 그분께서 내 반석이 되시며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대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분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 선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심장은 뛰게 될 것입니다. 내 가슴은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는 사람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읽고 접하고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던가가 드러나오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내 위로가 되는 걸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을 수 없고 내 마음이 소생하며 내게 새 힘이 생겨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죄악을 끊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담대케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을 닮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